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큐티인 제목은 악인의 최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불신결혼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외손자인 남유다 왕 아하시야는 1년간 통치하며 바알을 섬기는 악만 행했습니다. 이세벨은 사마리아의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기업을 지키려던 나봇을 죽여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15년 후에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질과 권세 등의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숨기다가 짓밟히고 내던져지는 고난이 드디어 이 가문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후의 칼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나의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유다 왕 아하시야의 종말입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의 운명을 지켜보다가 겁에 질려 도망쳤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아하시야는 자기 외삼촌인 요람을 돕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나이는 한 20살 정도 됐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자기 어머니가 계속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러 왔다가 그래서 전쟁에서 요람이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 별궁에 가서 치료받을 때 병문안 갔다가 오늘 이 광경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예후의 병사들에 의해서 추격당하던 중에 여전히 똑같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머깃도까지 도망했지만 예후의 병사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부하들이 그의 시체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장사를 지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혜겠죠. 이제 아하시야는 가문에서 왕국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왕국도 괜히 이 전쟁에 휩싸여서 죽고 말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는 이 지경까지 임하게 됩니다. 예후가 왜 아하시야까지 죽인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하시야는 결혼을 통해서 오모리 왕조와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왕국의 다윗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에 있는 이 이세벨의 핏줄과 결혼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하시야를 살려두면 자기 어머니가 아달랴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의 복수를 갚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보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복수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이 아하시야마저도 죽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하시야가 바로 아합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아합 집안과 깊이 연결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시야는 부친인 여호람의 악행으로 형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그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들이 다 아버지의 악을 저지르는 일 때문에 다 죽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집안이 이세벨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혼자 그래도 집안 자체가 그러면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악행을 일삼는 외조모 이세벨과 모친 아달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악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그들의 권세는 아하시아의 믿음에 방해가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회개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이처럼 겨우 1년 정도 유다를 통치하다가 21세, 2세 정도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북쪽 왕국의 요람은 그래도 11년을 통치했지만 이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하지 않고 이렇게 또 비명에 죽고 맙니다. 예후는 아하시아를 제거함으로써 후에 있을지도 모를 보복을 미리 완전히 방지하였습니다. 왕이 죽자 추격이 끝났고 신하들은 그의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그의 손자인 아하시아를 조상과 함께 묻어주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를 회개하며 주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녀에게 물려질 최고의 유산인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왕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 요람을 아달랴와 결혼시킨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난 아이가 바로 오늘 이 죽었던 이 아하시아지 않습니까? 불신 결혼은 대대에 이렇게 악을 저지르게 하고 비참한 세월을 마치게 하고 그리고 더 가장 불행한 것은 비참한 세월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회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 피하는 거룩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이세벨의 종말입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눈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유다왕 아하시아를 차례로 제거한 후에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아합 집안을 체계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완전히 제거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편 아합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으려 했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거침없이 죽이고 제거했고 자기가 아끼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순간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무서운 여인입니다. 이세벨이 죽는 것이 예후의 아합 왕가 심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죽은 지 오래됐지만 11년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세벨을 죽이지 않는다면 이 북왕국의 이 바알 신앙을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왕궁을 지키고 있던 예후 왕후 이세벨은 이미 반란이 일어난 것과 왕이 죽은 사실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요람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예후가 자기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예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왜 죽음이 임박한 이 순간에 이런 얼굴에 화장을 찍게 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합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죠. 왜냐하면 예후가 왔을 때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아닐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왕후의 위엄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위엄과 자태를 유지하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는 대왕 계비로서 떳떳하게 죽겠다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옷을 입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은 그녀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도 이 화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 창문을 보고 바깥에서 자기 이 뜰로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압니다. 예후가 왕궁문에 들어서자 이세벨이 창을 내다보며 이 소리를 하는데 원한과 비난에 찬 목소리로 비웃듯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볼 수 있겠죠. 남편인 아합이 죽은 후에도 아들인 요람 왕과 함께 권세를 누리던 이세벨은 아들의 죽음을 겪고도 그 교만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예후를 조롱합니다. 이세벨이 왜 예후를 향하여 시므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시므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시므리는 이 왕국 분열 초기에 북왕국의 4대 왕인 엘라를 살해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시므리는 이 엘라와 함께 바하사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세벨은 이 시므리가 이유 없이 주인을 죽인 것처럼 예후도 주인을 죽일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죽였다고 비난하면서, 그런데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된 지 7일 만에 살해당합니다. 누구한테 살해당했을까요? 바로 자기의 시아버지인 오므리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너는 시므리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내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7일 후에 시므리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시므리를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 시아버지인 것처럼 우리 자손 중에 내 픽절 중에 한 명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비난을 퍼붓고 있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7일 저주라고 말합니다. 7일 저주. 시므리라고 하는 말은 너는 7일도 못 가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아리랑 보면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이다. 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아리랑 같은 놈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므리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은 시므리같이 네가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7일도 못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지금은 예후가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지만 예후도 똑같이 시므리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이세벨은 모든 권력이 마지막을 구하는 이 순간에 자기 아들과 또는 아하시아와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할 시기인데도 이세벨은 이 악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후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행을 저지른 자신에 대한에서 절망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는데, 이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날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한에 사로잡혀 후회하고 절망할 수는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지 알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이 회개를 위해서 끝없이 옆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눈물로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합 집안에 누가 목숨을 내놓고 누가 이 이세벨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럴 수밖에 없었죠. 32절 33절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있던 예후는 이세벨이 내다보고 있는 창을 향해서 세번역의 번역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라고 하니까 두세 사람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았다는 거죠. 내가 당신 편입니다 이런 거죠. 왜 내시가 마지막에 이렇게 배신을 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이세벨이 만든 것은 모든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이 바알신에게 예배하는 건 뭐냐면
바알 회당에 가면 거기에 남창과 여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전창기와 성적인 결합을 하면 바알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핑계로 남자든 여자든 공식적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 바알에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시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시는 성적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시들에게 심판당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까이 그를 지키고 보살피던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옆에서 섬기긴 섬겼지만, 주인으로 섬겼지만 그 하는 짓이나 인격이 몸소리쳤다는 것을 우리가 넌저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평소 이세벨의 왕으로서의 인간적이고 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은 이세벨에 대한 불만이 엄청났고, 그리고 이세벨의 처우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이세벨의 몸이 땅에 떨어지면서 벽과 말에게 피를 튀겼고, 예후가 바로 그녀의 부서진 몸 위로 말을 몰아가지고 막 짓이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몸은 완전히 말발굽 아래에 찢겨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지자 그의 피가 왕궁과 담과 예후와 그의 군사들이 타고 있는 말에게까지 튀었고, 그리고 그 말들에 의해서 시체는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도발에 반응하는 대신에 내시들에게 명령해서 이세벨을 죽인 후에 그의 시체를 완전히 짓밟음으로써, 우리가 사탄 밟아봐 이런 노래가 있듯이 이세벨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말발굽 아래 악을 차단하는 모습을 행하고요. 성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중에 있을지라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는커녕 무시와 조롱에 대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물질과 학벌, 외모를 보고 택한 불신결혼이 나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악영향을 주고 비참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세벨 이 가문의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체의 기업을 무자비하게 빼앗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것으로 꾸민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내던져지고 짓밟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무시와 조롱에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4절, 35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버지도 남편도 아들도 손자도 모두 왕이었던 이세벨은 평생 최고의 권세와 부를 누렸지만 비참한 죽음과 함께 저주받은 여인이 됩니다. 저주받은 도시가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듯이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저주받은 사람을 이세벨처럼 던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예후의 반역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처럼 예후도 이세벨의 죽음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궁으로 들어가서 승리의 잔치를 배설하고 부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잔치가 끝나자 예후는 이세벨이 비록 저주받은 여자이기는 하나 왕의 딸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례는 치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세벨의 시신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거의 해체되어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두개골과 발과 손뿐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 가지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이름대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예후는 과거 선지자 엘리야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를 통해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악행을 심판하라고 경고하셨잖아요. 열왕기 21장에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 곁에 바로 밭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졌고 비록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본고장 시돈 출신으로서 시돈 왕인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일찍이 아합은 정치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세벨과 정력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바알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당시 왕이 외국 공주와 결혼을 하면 그 나라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도 건축해줘야 되고 이방 제사장도 공식적으로 데리고 와서 제사를 치르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 수많은 이방 종교도 같이 수입되어서 그 종교도 그 나라에 성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바알 종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예배 방법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타락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서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에 이 바알 종교가 다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전해준 신앙 또는 모세로부터 전해받았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질서과 삶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종교는 세속적인 기복의 종교, 물질 종교, 성적 종교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요구가 언약의 뿌리를 둔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의 기반을 둔 삶의 가치관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타락과 부패 현상의 한가운데에 아합 왕가가 있었고 아합 왕가의 배후에는 이 모든 것을 조종한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가의 권력을 등에업고 바알 종교를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죠. 선지자들을 죽였고 경건한 자들을 심하게 파괴했고 그리고 이세벨의 이 악행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갈 줄 알았던 권력도 끝이 나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세벨의 악행을 질타하셨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세벨이 뿌린 씨앗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한국의 아달리아가 벌이는 자기 손자마저도 다 죽이고 왕이 되어서 벌이는 그 악행은 유다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뿌려놓은 씨앗은 대를 이어가면서 얼마나 심한 부패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한편으로는 회개의 초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은 어떤 사건과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기를 멈추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엘리야가 처음 이세벨의 심판을 말한 지 15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예후의 손을 통해서 이세벨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유 없이 죽인 나봇의 억울함을 갚으시고 아합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묵과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세벨의 길로 행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을 내 힘으로 피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심판을 예비하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내 죄를 회개하고 닥쳐올 환난을 감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즉시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살피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욕심 많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며 죄의 대가를 잘 치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 피하는 거룩한 선택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지 않게 하시고 회개를 허락하기 위해 내게 임한 사건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하여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무시와 조롱에 분노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불신결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건과 선지자들을 통해 권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내 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를 깨닫고 주께 돌이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욕심 많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 배우자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내가 욕심을 부려 우리 교회가 힘든 위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며 죄의 대가를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모델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딸들에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의 부모가 말씀으로 인도받아 자녀에게 믿음과 회개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죄를 향해 칼을 휘두른 예후처럼 말씀과 기도로 각자가 자기 죄를 먼저 보고 죄를 쳐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